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에스더서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물은 모르드게입니다. 어저께도 함께 나눴지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또 부모님 대신에 그녀를 키운 사람이며 페르시아 사회로 진출한 그런 인물이죠.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5장 16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이런 고백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신앙을 이끈 사람이 누굴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의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은 어려서 그의 양부모가 된 모르드게에게 배우게 된 것이고 가장 위태한 순간에 등장했다라는 것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잘 정리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하만에게 위험한 순간이 되었는지 우리는 에스더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죠.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면이 하만의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넘어서 더불어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다인 전체를 멸하려고 수산궁에서 조서를 내려 이제 유다인을 멸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사건이 기록됩니다. 왕이 잠을 들 수 없는 밤이 되었다. 근데 성경 오늘 참 재밌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냥 어느 날 밤이 아니라 그날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왕이 잠이 잘 안 오면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날에 왕이 한 것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역사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 얼마 전에 있었던 자기에게 암살 시도했던 사건이 읽혀졌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왕이 다시 한 번 더 보았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모르드게에게
포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많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모르드게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메시지는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자로 끌려간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심정에서 보면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할 때 때가 차야 다시 그들이 귀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동시에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그 땅 가운데서 잘 정착하고 그 땅을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모르드게가 마음 가운데 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페르시아의 관료로서 어떤 마음에서 관료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향해 나아갔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왕의 목숨을 살리는 대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그는 침묵합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상급이 없다는 것에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선처를 구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다. 말씀에 충성하여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니 어느 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충성심을 재조명받게 하시고 그를 귀하게 세워지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건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영광받는 것을 넘어서 결국에 이에서 전체 마지막의 이야기를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고자 했었던 이 계획도 틀어지게 하고 자기 생명이 영광된 것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자기의 삶을 통해 영광 받게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서 이민자로 살아야 했고 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페르시아의 관료로 살아야 됐던 그 모든 순간에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 위태한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귀히 사용하셨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모르드게가 그 땅 가운데 계속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옮겨진 타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이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영광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민족을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로마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곳곳마다 뿌리를 내리게 하실까요? 저는 그 이유와 부르심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의 것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면 높이 세우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다면 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